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죠. 믿음은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가정이 믿음이 있다. 그 잠재력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잠재력이 어디 가운데 폭발하게 됩니까? 기도 가운데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스에 빛이 있었고, 믿는 자에게도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믿음을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막 얻게 되는 거죠. 저한테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돈을 벌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하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눈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내가 입술로 사용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다. 열매가 막 풍성히 맺힌단 말이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막 그냥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기도했는데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진다. 기도하지 말려야 합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단 말이죠.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한단 말이죠. 오늘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탁월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 안에 기도에 관한 약속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최고로 좋은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나로 기억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기시켜 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 탁월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신다 하셨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정말 비밀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 비밀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뭐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교회사에는 별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열매들이 막 맺히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 응답하시네.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눈으로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회복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딱 세운 겁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다는 뜻입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비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보기도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비서입니다. 비서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회장님이 있으면 비서가 뭘 합니까? 스케줄 쫙 회장님 스케줄 보고 있다가 오늘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 만나셔야 됩니다.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기도 비서가 돼가지고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응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민족에 이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의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민족마다 도시마다 파수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스케줄들을 알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중보기도 비서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쫙 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하느냐? 하나님, 이때는 이겁니다.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예루살렘이 피폐해졌다가 황폐해졌다가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보기도 비서의 사명을, 이 축복을 구약시대에 최고로 잘 누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여러분, 제국의 최고 공무원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일보다 중요한 게 기도였습니다. 자기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목숨줄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정시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마다 뭘 알려드린 겁니까? 하나님의 중보기도 비서가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하느냐? 무릎 꿇고 막 기도한 겁니다. 회복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는 거, 가문이 회복되는 거, 도시가 회복되는 거, 민족들이 회복되는 거, 앞으로 저 북한 땅이 회복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많으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늘 보자로 온 그 말씀을 듣고 많으냐?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제국의 마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 달라붙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지옥에까지 소문난 인물입니다. 야, 너무 세. 야, 저 너무 강력한 중보기도자가 일어나서 지옥의 마귀들이 뭡니까? 야, 완전 뒷목 잡는단 말이죠. 야, 저 신약시대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구약에 다니엘이 일어났는데 뭐냐? 제국의 마귀들이 뭡니까?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근데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딱 막은 겁니다. 아가리 닥치려 해가지고 딱딱딱딱 막아버립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었겠어요? 사자들이 배가 고픈데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고 흡축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인물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날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데 왕이 거기 누구 집어넣습니까? 다니엘을 고소했던 인물들을 집어넣는데 뭐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자가 뛰어올라가지고 이 뭡니까? 다니엘의 적들 원수들 이 마귀의 직계 종들을 하수인들을 뭡니까? 딱 무릎 꿇었는데 이 사자의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 원수들의 뼈다귀를 어떻게 됩니까? 뼈가 팍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승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한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하는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못 이겨서 과부의 문제를 처리해 주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교를 하신 게 아니라 대조를 하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간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않았던 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속히 풀어줍니다. 왜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보좌로부터 온 들린 내 마음에 들린 그 레마를 상기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3살 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20살 때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30살 때 80살 때도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침에 앉아도 그 말씀 못 잊습니다. 왜냐? 들어왔기 때문에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내게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누가 잘 외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시편 1편 23편 뭐 이런 건 다 외웠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길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머리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 은혜 받으면 박히는 거야. 받는 거야. 그 말씀이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때를 대니까 제가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데 그날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못 간 거예요. 어머니께로부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새벽 6시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목소리가 심각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 해야 되니까 준비해서 지금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가서 딱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 딱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될까요? 질문 딱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제게 영감을 딱 주시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장실에 일어나면서 그래,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아니고 너 마귀놈의 새끼가 너 죽는 날이구나.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흰 와이셔츠 챙겨가지고 검은 구두 챙겨가지고 가는데 부산에서 경남 어린까지 가려면 그때 1시간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걸렸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타이어가 터져버린 겁니다.
와, 이 말씀 성취를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고 격렬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렸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붙잡았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렸는데 딱 가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끄집어내 가지고 올리려도 이 터진 게 안 올라가네. 1시간을 헤맸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제가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새벽 한 3시쯤 넘어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신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죽은 제 남동생이 나타난 겁니다. 죽은 제 남동생이 아버지한테 아빠 하면서 안겨버린 겁니다. 그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뭔가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바닥을 3시간 동기면서 뭐냐, 아버지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육신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하면서 방바닥 계속 끼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그때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야, 갈라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는 이게 현실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장례식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면 김치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새벽에 아버지 하면서 막 방바닥 뒹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김치를 열심히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하신 겁니다. 급한 김에 아침이 돼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이제 급한 전가를 받고 그때 살아계실 때니까 오셨어요. 외삼촌 하시는 말씀, 너희 외숙모 돌아가실 때 얼굴이 딱 너희 아버지처럼 똑같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급하게 카센터 가서 차를 타이어하고 수리를 하고 끌고 간 거지. 차를 수리를 하고 어령읍에 가서 병원에 딱 갔는데 막 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제 아내가 갑자기 저보고, 제가 아버지하고 안방에 있는데 나와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부엌에 어머니께서 뭐 하고 계시느냐, 사과 대가리, 배 대가리 다 날리고 계신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날이 저희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아버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해가지고 다 날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날은 우리 가문에 5,000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귀신의 세력과 결판을 내기로 결심하고 간 날이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하고 연을 끊더라도 오늘 내가 우리 집안 이 어둠은 처리한다. 내가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우리 자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판단 따가고 그 배 잡고 땅바닥에 딱 야구 하듯이 던져버린 겁니다. 사과도 던져버린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야, 사과가, 배가 땅바닥에 팍팍 부딪히는데 그 정도로 잘 부서지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뭐 성령 충만하겠다, 믿음 충만하겠다 던졌는데 그냥 팍팍 하고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 이 아비도 없는, 아이고, 막 하는 겁니다. 막 갑자기 뭐 죽다 살아나셔가지고 이 아비도 없는 이거리 호로,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날은 제가 영적으로 가서 이 어둠의 권세를 박살나게도 결심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 하시든 말든 해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날 밤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열매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허공을 치는 기도, 막연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하신 말씀들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아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권세를 교회에 맡긴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맡긴다. 여러분, 이름 함부로 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갑 찹니다. 사인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수갑 찰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서는 어디에 위임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인하셔가지고 그래 마음껏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뜻이라면 내 뜻이 너 뜻이니까, 너의 뜻이 나의 뜻이니까, 너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이심전심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하는 게 맞다면 마음껏 사용해. 예수 이름.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재정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위에 역사는 악한 영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리도록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과 금, 학개서 2장 8절이죠. 숲의 모든 짐승과 가축,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이 모든 걸 처음에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재정 관리를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재정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권세로 필요한 재정이 나에게 오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재정을 하늘로부터 막 땅바닥에 막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재정은요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은금도 있고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릇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인격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냐? 재정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뭡니까? 대적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집안의 재정에 떠나가라.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채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을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때 재정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 동안 심장에 파스를 붙이고 돈 때문에 눌려가지고 돈 이걸 기뻐하실까요? 아니 우리 딸 앞에 와 있는데 딸이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심장에 파스 붙여가지고 저 돈
부모 마음이 기쁠까요? 그러면 아마 찢어질 겁니다. 그죠? 딸보다 엄마 마음이 더 찢어질 거예요. 주님은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것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게 지내는 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필요를 따라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어떻게 가난뱅입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이 어떻게 가난뱅이에요?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화를 보면 조폭도 보니까, 러시아 조폭도 자기 아들 망난인데 돌봐주더라고요. 좋은 거 다 주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너 올바로 살아라 그러고.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육신의 부모가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입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임했다면 그 영을, 영 속에 있는 그 말씀은 뭡니까? 내 입으로 뱉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시잖아요. 뭐합니까? 귀신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한 자들이 막 붙었습니다. 환자들이 막 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 야, 막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가는 곳마다 막 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려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합니까? 필요를 따라 주님께 즐겨드리고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재정적인 풍요를 약속하신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왜 눌린 걸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영혼 구령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그리고 어떤 도시, 어떤 민족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게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예수 이름. 위임장 써주시다니까. 교회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럼 너희는 가라. 왜냐? 그 권세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내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복음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었나요? 그 도시가 안 믿었나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귀신이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듭니다. 믿을 사람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는 겁니다. 다 핑계 대는데 그 핑계일 뿐입니다.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벼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 속에 태신자로 되어 있다. 마음에 품은 신자를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이 품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시겠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임한 하나님의 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늘 보좌로부터 나의 백희를 통과해서 손가치를 통과해서 내 하트를 통과해서 하단절을 통과해서 다시 하트를 통해서 정리돼 가지고 마인드 속에 정리돼 가지고 뭐합니까?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73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2번 이상 열매 맺는 실제적인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평생 붙잡은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다물지 마세요.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내 영에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십시오. 자꾸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하셨죠?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정말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이 함원을 이룬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응답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데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원을 이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원을 이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성령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말씀과 상대방이 받은 말씀 일치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함원을 이루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딱 기도할 때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 구령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함원을 이룬다. 여러분, 함원을 이룬다. 함원을 이루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잘 나가다가 거친 폭풍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태풍이 막 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쉬 하고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고백하면 안정돼 버립니다. 승리합니다. 상황이 정리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내가 속한 바, 바울이 고백이죠.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사람들이 기운이 났겠습니까? 기운이 막 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열매 맺는 기도, 다니엘은 열매 맺는 기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이 권세, 이게 잘 안 나타날까? 뭐냐?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 바울처럼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을 끌어온다든지 돌파한다든지 영혼 구령이라든지 도시 살리는 거라든지 그냥 막 되어지는데 열매를 막 맺게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상태. 과연 여러분은 말씀 집중이 되십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임하는 걸 실제 나의 안테나가 깨끗하십니까? 요즘은 안테나가 다 더러워져 있잖아요.
워낙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이 뭐 더럽습니까? 그죠? 더러운 사람이 만져서 더러운 짓을 하니까 나쁜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돈을 흘려보낸다. 하나님 기다리고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낸다. 그게 뭔 더러운 돈이에요? 아름다운 돈이지.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테나가 더러워지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엄청나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 같은 인물들, 스데반 같은 인물들 특징이 뭐죠? 깨끗한 거예요. 영적 안테나 깨끗하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막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상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